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은 모든 인생들이 지고 가야 하는 삶의 중압감과 그 무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선 그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에게 연이어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압살롬이 최고의 사랑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질 때 아들이 반역한 것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 아들이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충신이었던 요압이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반항하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말이라 생각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아마 이제 참 세상이 더덥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근이 들고 블레셋 나라가 자기들을 쳐들어 오게 될 때 정말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의 황황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낙심으로 좌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상력을 펼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인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실제적인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들이 99%가 습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즐겨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살아가 라고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들의 99%가 습관에 젖어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의 문제를 또다시 잘 보시면 우리는 나쁜 습관에 익숙합니까? 좋은 습관에 익숙하십니까? 어쩌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습관이 튀쳐나오기보다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튀쳐나오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삶은 정말 극한 어려움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나쁜 습관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불렀던 그 마지막 노래를 내 생에도 이런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평탄케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그의 인생을 요약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시대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원수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 가지로 특징지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이 그가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참 수많은 적들과 싸움했던, 전쟁했던 그러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적들이 주변 국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만이 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속에서도 적이 일어나서 자기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었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조차도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아들과도 전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많은 그 자기의 가족들이 악의적이고 끈질긴 도전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모략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결국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탄식할 만큼의 어려움들이, 외적인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메추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의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폭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5절 말씀에서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옥의 그 목줄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 환난이요 재앙의 날이 나에게 있다고 표현하는 이것들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엄습해 있음을, 자기의 시대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일들, 젊은이나 중년이나 아니면 노년에 있는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외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때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이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망대이시고, 때때로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로 내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셨구나 하는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절망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정말 파멸이 눈앞에 놓여진 상태이죠.
올무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올무에 묶인 채 죽음의 행진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참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곤고하다라고 표현된 이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곤고함 가운데 빠진 사람, 곤고함이라고 하는 사실은 외적인 상황보다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낙심에 휩싸이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쌓이는 그런 내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2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의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마음의 캄캄함을,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름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외로워지고 마음이 쓸쓸해지고 나 계절 타는 것 같아, 나 이 기웃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보다는 내적으로 엄습하는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를 더욱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라고 말씀하면서 30절 말씀에서는 내 어둠이 밝혀졌을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참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죽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절망이 되어지는 형편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상태를 평탄케 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의 손과 발이 약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34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다윗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시며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또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힘으로 띠띠워 주셔서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49절까지 해서 줄곧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잘 보시면 손도 약해지고 발도 약해지고 내 걸음걸이도 약해지고 이런 표현들이죠. 얼마나 힘이 약해졌으면 그 힘찬 장수가 그 활을 당기기조차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활을 당기게 하셔야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워 주셔야만이 내가 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힘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중년이 넘어가다 보면 손도 약해지고 쥐는 힘도 약해지고 뭐 타는 힘도 약해지는 것, 걸음걸이도 왠지 힘이 없어지고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겁니다. 다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손도 내 발도 약해져서 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걸을 수 있겠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사무엘 하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5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 주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만 불투명하고 다윗의 시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영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그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래의 불확실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지를 돌아보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셨는지,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까지 불투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글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실 것입니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실 것입니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그리워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상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자각적인 고백, 체험적인 고백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무엇이라고, 나의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8번씩이나 8가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인데 뭐 나쁜 것이냐고 하겠지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 나의 무엇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높은 망대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붙일 말이 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의 반석이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들 이외에 여러분이 덧붙일 수 있는 고백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세상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맛을 모르고, 돈의 맛을 모르고, 명예의 맛을 모르고, 여자의 맛을 모르고, 자식의 맛을 모르고, 친구의 맛을 모르고, 조직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제1인자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 누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누릴 만큼 누려봤고, 돈도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명예도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왕 되기 전부터 다윗은 명예를 누려봤던 것이죠. 자식도 낳을 만큼 낳아봤고, 그리고 친구도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좋은 시스템, 좋은 조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물질적인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들을 다 느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들을 다 맛보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상상력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대체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반 종강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그 선포가 진짜 콤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체물들이 있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찾는 대체물이 있고, 마음이 텅 비고 어려울 때 찾는 대체물이 있고, 마음이 즐겁고 흥분될 때 찾는 대체물이 있고, 어쩌면 마음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찾는 대체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찾아서 자기의 마음의 피곤하고 지침을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서 대체물로 찾아 자기 마음의 그 텅 빈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되는 것이죠. 일도 중독되는 것이고, 게임도 중독되는 것이고, 그리고 쇼핑도 중독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먹는 것도 중독되는 것이고, 술도 중독되는 것이고, 담배도 중독되는 것이고, 마약도 중독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도 중독되는 때 있어요. 사역도 중독돼요. 내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감춰둔 채 그냥 사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냥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나의 피난처는 이거야. 나의 반석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살펴보시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역시 한날에 10남매의 자녀 손들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상피병이라고 하는 못 고치는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든다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식이 그 욥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욥은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잃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회복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 얻으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날도 있다고 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의 장식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모습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떼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좋아하는 그것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또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찬송을 원래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작곡했는데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는 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찬송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많이 작곡했는데 그 작곡한 노래 중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노래를,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나이는 76세가 되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러한 병까지 걸려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비엔나의 그 극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의 작곡가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에 그를 배치해 두어서 휠체어를 타고 발코니에서 그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박수로 그 노래를, 그 오라토리오를 추앙하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자 사유자가 하이든이 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이든을 쳐다보면서 박수하고 하이든을 외치는 거예요. 하이든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6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발코니에 그 난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자기 난간에 기대어서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외칩니다. 너무나 힘을 다해 외치다가 하이든이 그 기울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쓰러짐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1년 정도 다시 병상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외치면서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공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알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가치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그 음악의 대가인 하이든은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나는 될 수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취해도 좋고 버려도 좋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다시 붙들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한 부분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며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과연 있기는 하신 겁니까? 무엇인가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다가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최고라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놓을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아무리 붙잡아 보아도 그 마지막 날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후대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